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8일 화요일 부활제 2주간 과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4장 32절이야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 두 번째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한 번 있었죠.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 4장 32절에 또 한 번 공동소유 공급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부활을 증언했다. 자, 시편 93편. 주님은 왕이시다. 주님 임금 시편입니다. 주님은 왕이시다. 네, 복음은 이제 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쭉. 요한복음 3장 어제 이어서 니코데모와의 대화, 중요한 부분을 성경 본문을 보면서 또 뭐 궁금한 점도 있죠, 그죠?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의회에서 증언하는 내용, 지난주에 다 공부했고 공동체가 같이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바치는 내용, 그 다음에 오늘 독서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 자,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했습니다. 7개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7개 특징. 먼저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이야. 사도행전 2장 42절이야. 첫 신자 공동체 생활. 7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7가지 특징. 첫 번째,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그죠? 두 번째, 코이노니아, 형제적 친교를 맺었고, 세 번째, 빵을 떼어 나누는 성체성사적 식사를 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을 체험한 초대교회부터 성체성사가 이루어졌어요. 개신교는 요거 놓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하였다. 기도하는 공동체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7가지 특징 중에 4가지 복음적 충실성은 첫 번째,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 코이노냐, 형제적 친교를 이루고, 세 번째, 클라우, 빵을 떼다, 성체성사, 빵을 떼어 나누는 성체성사를 행했고, 네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더니 공동체 안에 많은 기적과 표징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에 신자 수가 점점 늘었다. 초대교회의 7가지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7가지 특징에서 32절,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러면 여기 1, 2, 3, 4, 5, 6, 7 중에 어떤 거예요? 공동소유. 1, 2, 3, 4, 5, 6, 7 중에서. 공동소유는 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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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노니아는 나눔, 섬김, 희생, 봉사. 코이노니아. 친교. 서로 나누었다. 공동으로 소유했다. 33절,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33절은 1번이죠.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은 자기가 체험한 주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1번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집이나 땅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모두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1, 2, 3, 4, 5, 6, 7 중에 어느 거예요? 친교, 코이노니아.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왜?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공동 소유하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나와 있죠. 그죠? 1번, 2번. 자, 그래서 오늘 1독서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에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코이노니아, 형제적 친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사도들에게 봉헌했다. 바르나바. 네. 그래서 안티오키아 교회 바르나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개의 초대교회 공동 7개 특징 다시 한번 4개의 복음적 충실성은 1번 사도들의 가르침, 2번 형제적 친교, 3번 빵을 쪼갰 클라우, 4번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그랬더니 공동체 안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 공동체에게 호감을 가졌고 그래서 신자들 수가 점점 늘었다. 점점 늘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바르나바도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들에게 놨고, 그래서 안티오키아 교회에 바르나바가 바오로 사도와 같이 공동 사목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자, 시편은 시편 93편인데 시편 93편 93편부터 100편까지 주님은 왕이시다. 주님 임금 시편입니다. 주님 임금 시편 93편이니까 시편집 제4권 시편집 제4권 바빌론 유배 이후에 편집된 자, 시편 93편 주님은 임금이시다. 주님은 왕이시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존엄을 차려입으셨다. 주님께서 차려입으시고 권능으로 띠두르시니 정령 누리가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으리라. 주님의 어자는 예로부터 굳게 세워져 있고 당신께서는 영원부터 계십니다. 주님은 왕이시다. 네. 주님은 높은 데 계시는 주님은 위험하십니다. 어미하십니다. 어미하십니다. 주님의 법은 실로 참되며 주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어울립니다. 주님 길이 그러하리이다. 주님은 왕이시다. 주님 임금 시편입니다. 주님 임금 시편. 네, 독서가 잘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어쨌든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네, 어제 복음은 여기죠. 니코데모와의 대화. 네, 새로 나야 한다. 네, 위로부터 새로 나야 된다.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복음은 요거 약간 여기와 여기가 활자가 약간 다르죠, 그죠? 오늘 복음의 시작,
오늘 복음 끝났음. 자, 그래서 자, 오늘 복음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자,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며 그것도 모르느냐.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리가 없다.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은 뭔가? 여기도 사람의 아들이 또 나오죠. 이 사람의 아들은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묵시문학적 표현.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쭉 나오죠. 예. 예수님 당신 자신을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은 묵시문학적 표현이다. 자, 구리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리뱀에 대해서. 구리뱀에 대한 전승이 쭉 내려왔습니다. 구리뱀은 치유의 은총이 있다는 민간 전승이 있어요. 구리뱀. 예,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만들라고 했다라는 전승을 가지고 북왕국에서 아니 북왕국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계속 구리뱀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쭉 있었는데 열왕기 하권 18장에 히즈키야가 통치하면서 그것을 치워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열왕기 하권 18장. 히즈키야는 산당들을 없애고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 느흐수탄이라는 그 구리뱀을 조각내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은 그때까지도 뱀에게 제사를 지냈다. 자, 이게 열왕기니까 열왕기 그런 전승이 쭉 있었어요. 이 열왕기가 쓰여질 당시는 아직 민수기가 쓰여지기 전이죠. 그죠? 전승으로만 쭉 내려온 것입니다. 전승. 그래서 이 열왕기는 요시야 종교개혁 622년 이후에 쭉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를 신학화 작업을 한 것입니다. 622년부터 609년까지. 그런데 히즈키야 왕조실록을 쭉 보면서 히즈키야에 관한 기록을 열왕기 하권 18장에 쭉 하는데 히즈키야가 잘한 게 뭐냐면 느흐수탄을 없앴다는 거예요. 느흐수탄. 근데 그 느흐수탄이 뭐다? 구리뱀이다. 근데 그 구리뱀은 언제부터 있었다? 모세가 만들었다는 전승이 있다. 모세가 만든 전승입니다. 모세가 했다고 하면서 구리뱀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걸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622년 그때 작품이고 민수기는 바빌론 유배 이후에요. 자,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 앞에 이제 탈출기, 레기, 민수기를 붙입니다. 그럴 때 민수기 21장에서 광야 전승하면서 열왕기가 쓰여진 다음에 이것이 쓰여집니다. 구리뱀에 관한 구리뱀 전승입니다. 전승.
그래서 이제 시나이산에서 하느님 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카데스 바르네에서 막혀가지고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백성들이 불만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예. 에돔 땅에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왜냐면, 쭉 카데스 바르나르에서 곧 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에돔족들이 노노노노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돌아서 가려고 딱 돌아가. 길을 가는 동안에 이제 불평불만입니다. 아니, 우리를 어쩌자고 이렇게 와서 물도 없는데 양식도 없는데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2년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 요르단 동쪽에서 38년 머무릅니다. 이렇게 막 불평하니까 민간 전승이에요. 민수기 21장도 전승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불평하니까 하느님이 불뱀을 보내셨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많이 뱀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느님이 치유의 신상을 만들어서 세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그것을 본 사람은 살 것이다. 민간 전승이에요. 출애굽에 하느님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앞에 11개 학원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수기 21장에서 구리뱀에 관한 민간 전승을 여기다가 놨죠.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달아놨더니 뱀에 물린 사람은 치유의 신인 뱀 신상을 보고서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낫게 되었다. 그것이 11개 학원 18장 다음에 민수기 21장에 쓰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구리뱀에 관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올리는 구리뱀에 관한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11개 학원 18장이 먼저 쓰이고 민수기 21장이 바빌론 유배 이후에 쓰이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00에 편집 완성되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0년경에 500년 후에 요한복음 3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리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622, 마이너스 400, 플러스 100 이렇게 그런 흐름을 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아들이 있죠. 사람의 아들. 요한복음사가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렇게 안 하고 하늘에서 온 나 말고 하늘에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나도 들어올려야 된다. 믿는 사람 누구나 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 나라고 표현 안 하고 그럼 이 사람의 아들이 뭔가?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다. 다니엘서는 1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미드라시 교훈적 문학이고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가 묵시문학이에요. 13, 14는 부록이고 7장부터 묵시문학입니다. 근데 7장 9절 이하에 14절, 13절 보시면 내가 이렇게 밤에 환시를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 하느님께로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사람의 아들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섬기게 되었다. 사람의 아들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사람의 아들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사람의 아들은 오시기로 된 그분입니다. 종말에 그날이 되면 하느님의 일을 이제 이 세상에서 손보려는, 근데 오시기로 된 그분이신데 사람의 아들 같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아들. 묵시문학 안에서 종말이 되면 오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 사람의 아들이라는 묵시문학 다니엘서는 마이너스 160년경에 쓰입니다. 마이너스 160년경에. 마이너스 166년에 쓰이고 250년 후에 요한복음 사가가 그 표현을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안 하고 나 메시아는 이렇게 안 하고 나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 묵상했고 시편은 주님 임금 시편. 오늘 복음은 느후스탄 구리뱀의 역사적 배경. 모세의 구리뱀 느후스탄입니다. 11개 학원 18장에 나오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사람의 아들까지 우리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새벽에 공부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한 거죠. 자, 오늘 새벽반 공부. 새벽반 공부 부활 제2주간 화요일 사도행전 4장 10편 93편 요한복음 3장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취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